할렐루야, 복음찬 성도 여러분, 복음찬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14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serve the signs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NIV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태초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로부터 만드실 때에 어디서부터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2절에 나온다고 했고 우리 2절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배웠습니다. 땅을 먼저 만드셨고 땅 위에 혼돈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으며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덮여있는 물들이 있었으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후보링,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어둠을 다 내어쫓지 않고 빛은 밝음, 낮으로 어둠은 저녁으로 구분하여서 공존하게 하셨다.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어둠이 있고 빛도 있는데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의 역사와 질서를 시작하시고 빛으로 어둠과 밝음을 구분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이 2절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13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부터 낮의 광명 그리고 하늘의 많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만들어졌으니 여기 또한 놀랍고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첫날에 있던 빛은 첫째 날 있었던 빛은 빛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광명, 이 광명에는 해와 달과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있게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징조를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 이것으로 계절이 오게 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징조들을 보고 이 해와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알도록 징조를 깨닫도록 징조를 느끼도록 그렇게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징조를 알게 했다. 요즘에 보면은 타로점을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양에서 왔다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별자리를 보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던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칠삭동이었는데 그래서 버린 것 같아요. 환자들이 누워서 무엇하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환자들이 동구 밖에 많아요. 사대문 밖에 많아요. 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대문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호랑이가 잡아먹고 한국산
늑대, 여우들이 잡아먹었어요. 이제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칠삭동이들 내버려요. 장애인들 내버립니다. 그들이 아픈데 뭘 하겠어요? 일어서지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누워있는 것이에요. 뭘 하겠어요? 하늘만 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과 별자리와의 관계성을 연구합니다. 아무개 대장이 죽었대. 아무개 장군이 죽었대. 아무개 첨지가 죽었대. 아무개 일들이 무슨 일이 났대. 그 소문과 별자리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관계성이 있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점사들이, 과거에 많은 무당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징조들을 보고 청취하는 사람에게 때를 일러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야사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그 일들이 괜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서양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정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유야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고, 기독교는 영생의 말씀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관계성에 대한 정확한 일치되는 학문적인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를 뺀 많은 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의존합니다. 기독교의 전통도 많이 연결돼서 가톨릭으로까지 이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오늘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들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 날, 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시점을 정해서 농사의 때도 정하고, 추수의 때도 정하고, 파종의 때도 정하고, 그 외에 많은 국사를 논할 때 이것들로 더불어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민심과 함께하기 위해서, 민심을 동요하기 위해서, 민심을 이끌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배합을 들고 그 별을 따라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석히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도망가라, 니들을 잡으려고 한다. 이 모든 사건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으로 징조를 알게 하라 하였던 겁니다. 별자리를 보고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왕이 죽으면 별이 떨어졌네, 별똥이 떨어졌네 이야기하고, 별똥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바로 오늘 14절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다고 하는 말의 비밀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밝히면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고 하늘의 뜻과 의지가 계신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여기에 나타났다 하는 게 바로 점성술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예를 들면 석가모니랄지 그 외에 많은 존경하는 자기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와 이치를 정하니까 철없는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무당들도, 불교에도, 또 점성술사에도, 또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꼭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안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불경에도 나와. 다 믿으면 똑같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들도 보았다. 석가모니도 보고 공자도 보고 노자도 보고 장자도 보고 소크라테스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보았다. 그들도 발견하였다. 그들도 깨달았다. 그들도 느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하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의지를, 하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알게 하시는 방법이고 느끼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스스로 경외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맞아 들어갑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제가 만든 코끼리 버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건 제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코끼리 맞니? 그래, 맞아. 명백히 코끼리 소리로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너 코끼리지? 맞다니까. 내가 코끼리야. 한번 소리 내볼까? 삐! 나 코끼리 맞지? 맞구나. 알았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코끼리하고 얘기도 나눴고요. 코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툭툭 치니까 왜 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코끼리야. 맞아.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요. 돌아갔습니다. 다른 소경이 왔습니다. 꼬리를 만집니다. 꼬리를 잡습니다. 흔듭니다. 너 왜 내 꼬리 흔드니? 너 코끼리 맞니? 그래, 맞아. 너 분명히 코끼리야? 그래. 막 흔듭니다. 왜 흔드니 내 꼬리? 나야. 아, 코끼리구나. 맞아. 나 코끼리야. 확신합니다.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돌아갑니다. 한 속이 와서 코를 만집니다. 나 코끼리야. 너 코끼리 맞니? 맞아, 코끼리야. 나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니?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 코끼리를 만났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이 맞대요. 확실합니다. 명백합니다. 경험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큰 건 모릅니다. 너무나 큰 거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입증해 보십시오. 어느 게 대한민국입니까? 당신 서 있는 곳이요? 땅입니다. 당신 서 있는 곳은 어떤 나라, 어떤 동네, 어떤 지역, 어떤 마을, 어떤 번지수를 가진 어떤 지역의 땅입니다. 이것이요? 여기가 집입니까? 당신 집입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나라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그건 땅이에요. 마루예요. 운동장이에요.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봅니까? 마을이에요. 동네입니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긴 내 나라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어디 있습니까? 입증하세요. 너무나 커서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운영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압니다. 그 알게 된 근거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좋고 나쁜 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오직 한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으니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도 많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도 많은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도 많은 의로움을 가지고도 덕을 가지고도 충만받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곳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길로만 몰아넣고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옳은 말을 했고 이분이 천하만물의 지혜를 알았다고 이분을 따르는데 그분이 석가모니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어요. 맹자, 노자, 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의 신으로 불렸던 마라도나, 그 사람이 2020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를 위한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를 신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했던 연예인 출신입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계시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네, 이런 노래를 했던 김아무개 목사인데 자살을 했어요. 오랫동안 자살을 시도했다가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결국 성공을 해서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숨겼어요, 1년 동안. 그런데 기자들이 엄밀히 파고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를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700여 명 이상이 서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설교를 틀어놓고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살은 웬일입니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옹호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그 병 때문에 죽었으니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는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요.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또 유명한 최아무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그는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병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병에 의한 것이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례식도 그렇게 치러주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좋아해서 사랑해서 맞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옳지 않아요.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라는 방법 외에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존경해도 좋아해도 사랑해도 없어요. 한 길만 있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정해놓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러는 거예요. 따르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내 확신 따위 때문에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소신 따위 때문에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논리든 이론이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할 수 있으나 내가 팬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그의 구원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위장해서는 안 되고 거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다 정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정해놓은 길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두 번째 강의 14절 징조를 보고 아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잘 깨달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지도 않거니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라고 부르죠.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도 성직자라는 말을 씁니다. 왜 쓰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근검절약하고 살고 깨끗하게 청명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부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성직은 성스러운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직자는 성스러운 일을 받들어 모시고 행하는 사람이지
성스럽게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성스럽게 바뀌면 너무 좋아요. 성스럽게 바뀌면 너무 바람직해요. 그러나 성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문제예요. 자기의 확신을 그를 통해서 투영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자기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화 기쁨이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